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우리 3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에게 누가 영향으로 그 때를 간다고 하였으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내가 생각해보라. 쉬지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마음으로 이룬 것이 이보다만큼 평안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보십니다. 적은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환관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많지만 10분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지만 그 중에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찾아와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이 그릇에다가 깨끗한 그릇에다가 무엇은 과감하게 버리고 청소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의 그릇에 오이 담아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의 첫 번째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2절에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다름 아닌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참으로 복된 소식이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낙고찬한 비천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늘 기다리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요청만 하면 늘 주기에 준비되어 있는 부모의 마음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자식 걱정 참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나라는
이 당시에 성경을 쓴 원어에 의하면 텐 바실레이안 그 나라를 그래 한번 사진을 쭉 봤더니 그 왕국이라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왕국을 그 나라를 주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림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놨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라도 내가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무리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이 법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여서 순복하여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된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참 우리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감사 제목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장 16절,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오랫동안 사는 그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준 하늘의 비밀,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인 것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온 집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장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바울과 신라 일행이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큰 기쁨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너무 쫓지 마라.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면 나중에 다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 일행을 이 빌립보 감옥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정말 이 땅에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그 가정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나라를 구하도록 곧 축복의 통로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에 바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는 통로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은 바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그 당시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레위기 26장 3절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 참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한 지으면은 참 복 받을 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방법은 그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미친다는 것이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것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해변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이 임하면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어려웠던 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감사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 백성된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깨끗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릇을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한 해가 바뀌면은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야, 새해는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할게. 그동안에 너에게 뻥만 쳤는데 이제는 약속 다 지키면 하고 약속대로 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청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해가 바뀌면 대청소합니다. 명절을 맞으면 대청소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쏟아놓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많은 무리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2절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30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족속들은요, 까마귀를 혐오의 짐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는 죽은 시체 앞에 가서 잘 뜯어먹지요. 지금도 길가에 보면은 로드킬 된 짐승들 앞에 꼭 까마귀가 우는데 보면은 가보면은 짐승이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이 까마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보거라. 그 하찮은 까마귀, 모두가 싫어하는 그 까마귀도 자기가 참 그저 농사짓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천부께서 다 지키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 죄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까마귀를 싫어하지만 그 까마귀조차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려놓거라.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많은 들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 앞에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생기는 염려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염라대왕의 동생 누군지 아십니까? 염려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의 바로 밑에 동생이요, 다름 아닌 염려대왕이에요. 염려요, 우리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상황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우리의 나쁜 상황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축복께서, 주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면 그 변화되는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새해를 앞두고 들려지는 가장 기쁘고 복된 축복의 소식이 아닐까 믿습니다. 맡기면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국을 떠나서 미국 말리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들은 그 베드로가 그 많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14세기에요. 독일 나라에 요한 타울러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은 거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지를 딱 만나고 보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고 설교도 많이 했던 분이고 영성도 뛰어난 분이라요. 그래서 거지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에게 한 번도 나쁜 날이 없었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요한 타울러는요, 그 거지에게 앞으로 좋은 날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지는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나쁜 날이 한 날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울러가 약간 좀 이상했어요. 조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거지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했어요. 거지가요, 가만히 있다가 즉각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타울러가, 위대한 설교가가요, 놀라가지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요 그게요?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요, 보세요. 날씨가 좋을 때 나는 감사해요. 또 비가 올 때도 나는 감사해요. 그리고요, 풍요로울 때도 나는 감사해요. 배고플 때도 감사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또한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그 뜻이 비가 오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기쁘게 감사한다 해가지고 이 거지가 대답을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내가 좋지 않을 때에 불행하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겠소 하고 거꾸로 요한 타울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 타울로가 그 거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 여러 사람들이 종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참 좋은 얘기, 금과 옥조 참 얼마나 좋고 구슬 같은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래서 거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나는 왕이요. 거지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왕국은 어디 있어? 행색이 초라하니?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바로 내 마음속이요. 나는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요, 염려를 한 보따리 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온갖 생각 다 하시고 근심과 걱정 다 끌어안고 사시는데요, 그 염려해봤자 조금 더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 앞에 맡겨라. 사도 베드로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나님은 잠언서 17장 22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에 맡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맡기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상황에 맡기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인 그 다윗은 언제나 염려를 다 주께 맡겼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자기의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무리들이 쫓아올 때도, 언제나 모든 상황은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심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불 속에서 응발을 하러 들어온 그 사울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어도 이 다윗은요, 그 염려와 그 갈등과 고민을요,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을 높이 높이 세워주시고 통일한 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불평불만 염려 한마디 하더마요, 성경은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오직 그 요셉은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때를 따라서 금방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님입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오직 아멘 신앙이 있던 분이 있고요. 왜요? 그게 왜 하는데요? 자기 생각을 자주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면 그 비는 나에게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폭풍을 불게 하면 그 폭풍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신 폭풍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참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뜻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는 제발 이제 내려놓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 안에 버릴 것을 버렸다면 우리가 이제 채워서 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 좋은 것을 채워서 맛난 음식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32절에 적은물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하면은 언제나 준비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길을 한자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자녀들 보는 거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제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걸 우리 천부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부러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러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는 나라, 그의 나라는 구해하옵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구할 때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가 점점 왕성해 가는데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덧 필요를 하나 둘씩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제 우리 새해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염려조차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도움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이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 참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곧 구하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린아기가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앙랑거리고 옵니다. 하고 울지요. 울입니다. 그 울지 않으면 어딘가 이상한 것입니다. 울 때 그의 필요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서도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소리내어서 부르짖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뭔가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회 때요, 저는 말이 왔습니다. 부흥회 때 30년 이상이나 예수 믿었어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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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 한번 못하고 기도 한번 못하는 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집회 때요, 부흥회 때 주여 삼창하시라 해가지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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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삼창하고 부르짖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성령의 변화가 일어났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하여 그가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삼창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고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거든요,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요, 주여 주여 큰 소리로 부르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요? 왜? 가만히 묵상 기도하고요, 속으로 종알종알 잘하고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목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부르짖어요. 아버지에게 용돈 좀 주실래요? 용돈 좀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요 아빠 용돈 줘 하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요전에요 그 극동방송에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 mp3를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mp3를 몇 차를 사줬는데 이제 신품이 나왔는데 이제 뭐 돈 들라고 중3이었대요. 그 돈 들라고 하는 염치가 없으니까요 하루는 이제 부흥회를 이교하시고 집에 딱하니 목회관에 왔는데 자다 보니까 거실에 불을 딱 깎였더니요 다른 데는 다 이제 하얗잖아요. 근데 하얗게 이렇게 뭐가 하나 붙여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춰봤더니 여러 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장에 아 요새 mp3가 27만 원입니다. 너무만 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장을 내리니까 그 27만 원이요 성능이 참 좋은데 지금 것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속에서 또 한 장을 내리니까 나는 그동안 용돈을 많이 받아서 mp3를 몇 번째 샀습니다. 그래 그렇지 너 이번에는 내가 절대 사료가 안 사준다.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마지막에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빠 저의 용돈이요 한 달에 10만 원인데 그걸 갖고 뭐를 하면 얼마가 지출이 되고 또 11조 만 원 하고 하면은 제가 쓸 수 있는 용돈 한 달에 만 원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용돈 만 원인데 그 만 원 갖고 mp3 살려면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사달라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 짜서 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감격을 했는지 그래 사주라 해가지고 당장에 그 다음날 사줬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참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뻐하시는데 부러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참 천국생활 하면서요 큰 소리를 한번 기도 한번 못하고요 큰 소리를 한번 아버지 앞에 달라 소리 한번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가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르지 않는가? 간구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시도다. 희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요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었다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거나 염려거리가 있거나 주님 앞에 정말 요청하고 구해야 될 것 있을 때 정말 울며 불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부르짖는 것이 창피하십니까? 아니에요. 죽음보다 낫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이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는 정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속삭이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새해로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정말 부르짖음을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에 감격하고 있고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반겨주시고 듣기를 즐겨하시고 맡겨주기를 기다리시며
따뜻하고 푸근하게 넓은 가슴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맡김과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주님의 축복이 넓은 사랑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과 도덕이 없는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며 저희들이 주님께서 그동안 주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새해에는 염려는 정말 내려놓고 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58쪽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남은 포도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대자가 전단이 있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위해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그에게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번제물의 수고와 성향을 잡으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으며 아론이 기름을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말하여 손을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홍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께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러라. 아멘. 예,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좀 울적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면은 쫓기는 마음에 참 심령이 좀 어려울 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치유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깊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소개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참 생명을 주신 우리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응답하시고 또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응답하시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늘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돈 없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의 돈만 빚만 져도 힘들어하고 그것을 자기 삶이 모두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왜 차이가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때에 우리들 앞에 닥치는 많은 일들은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취임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레위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모세와 아론과 그들이 취임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끝절은 23절, 24절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들 속에서 우리가 깊은 능력을 받고 참 세임을 받고 독수리와 같이 세임을 받아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어디서 얻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바로 쓰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들일수록 우리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예배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여서 신방을 하여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 또 위로자가 생기면 그들에게 상한 심령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서 응답하심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는 그 성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름 아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소통하는 주의 백성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찾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를 찾습니다. 그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기쁘게 즐거움으로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날마다 참 쓰러지지 않고 기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되고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됨으로 세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을 하심을 선포를 늘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유심히 바나바와 쳐다보니까 그의 눈빛에 그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니시죠.
바울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어나 걷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말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 모든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1년 365일을 살아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놀라운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모세와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은 기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기쁘게 소리를 질른다는 것은 기뻐서 외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움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여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고 기뻐 즐겁게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즐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아론과 모세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들이 응답받음으로 변화된 모습은 그들은 경외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땅에 얼굴을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은요, 항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근심이 쌓이고 참 힘들어지면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고 심령이 회복될 때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예배 드려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찬송을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장막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의 영광이 온 백성들 앞에 나타나므로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의 크신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항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니까 삶에 맡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요. 부족하다 부족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받지 않는 거고요. 밑에 사람이 나에게 요새 속된 말로요. 참 엉겨 붙는다고 하죠. 그런 용어를 쓰나요? 그리고 상관을 참 능멸하는 용어를 가끔 던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디 가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쓰고 말씀이 똑바로 귀에 들어오는 분들은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섭섭하지 않습니다. 노엽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임재하신 놀라운 역사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위대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증거가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요. 나의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수치가요. 수치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금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가 되니까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의 작은 도시 하나에서 60세의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 이름은 베너질데일이라는 남편이고 그 부인은 베너질데일 부인이었겠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부인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이제 좀 주말을 편하게 보내려고 두 부부가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응급 환자 수혈을 해야 되니까 그 부인의 혈액형이 이 환자하고 꼭 맞으니 저희 병원 좀 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병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베너지델 부인이 이제 피가 뭔가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수혈을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수혈을 해주면서 그 부인이 이제 싸움을 한 젊은 친구지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친구가 동료들과 싸우다가 패싸움을 벌이다가 칼에 찔려서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수혈을 마치고 그 남편과 함께 집에를 돌아왔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그 부인이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지 막 어지럼증도 기운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쉽사리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해서 침대에 몸져 눕고 말았어요. 그 남편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어요. 괘씸한 생각도 들고 왜 우리가 갔을까 하고 오만 생각들이 다 들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남편이 겸손하게 성경을 다 펼쳐서 읽었는데 석사범 중에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바로 로마서 8장이 다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펼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네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큰 소리로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남편이 볼 때 성경 말씀에 자기와 자기 부인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두 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 흘리는 장면이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부인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부인이 지금 도와서 같이 그 일을 한다는 그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은혜가 떠올라지고 회복이 되니 그 미웠던 감정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부인은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조속히 회복이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참 많은 일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에 많은 부분들이 그들이 힘든 것이 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임을 받고 기쁘게 소리 지르고 우리가 엎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우리가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앞에서
새 힘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 가득히 기쁨을 안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소리 지르는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세워주시고 섬기며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만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일하시는 속에 우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평강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